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요즘에는 요리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막 TV에는 앞다투어서 요리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고 또 막 요리사 셰프들이 그 막 방송인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들 장래 희망에 그 셰프가 되는 것이 연예인 되는 것보다 더 앞섰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음식을 먹는다는 기능적인 의미 말고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아 있어야 되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몸의 영양을 좋게 하고 또 삶을 풍성하게 영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본질인 거죠. 거기에 이제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릇에 담나 어떤 문화 코드를 적용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풍성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 바로 아는 것, 구원이 어떻게 돼서 그냥 믿음이다라고 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분명히 이해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습득이 되어지지 않으면 맹신에 가까운 쪽으로 흘러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이게 진짜 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엄정하게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우상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거기에는 무슨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각종 철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모양새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들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가지고 무슨 새의 형상이든지 사람의 형상이든지 무슨 금수의 형상 이런 걸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노아 시대 때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제 바벨론, 이라크 쪽에 있는 곳이에요.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이 살던 이제 그쪽 바벨론 거기에 하늘에 닿는, 노아 홍수 바로 이후니까 그 자손들이 퍼져서 이제 왕이 나올 정도면 꽤 여러 세대를 지나왔는 이후이겠죠. 그래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나와서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전제 군주로서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무슨 야당 여당이 막 그냥 이렇게 싸우는 이 체제였으면 경부고속도로는 결국 못 뚫었을 거예요. 막 독재 체제 하였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로 그냥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 전제 정치의 그 어떤 권력 하에서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아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그때 여전히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눈이 시퍼런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본연이 알았으면 말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는 난 절대 반댈세. 그러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반대하면 아무리 그 손주격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왕의 그 자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노아 할아버지가 반대하면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일이 일사천리로 돼 나가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비로소 그게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 할아버지도 거기다가 나 이거 찬성일세라고 가편 투표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일이 노아가 볼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 바벨탑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그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진다라고 아마 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른 지구라트라든가 이런 그 유적들을 보면 영락없이 그 꼭대기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볼 때 이거는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가편 투표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때 당시에는 흙으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이렇게 진흙을 대신해 가지고 몰타를 해서 진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지만, 오늘날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하나의 조직이다 또는 어떤 지식의 체계다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발등상이, 땅이 내 발등상이고 하늘이 내 보좌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성전을 짓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또 바벨탑 꼭대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드러내서 어떤 대상에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놓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교회가 커지면 그 커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 어떤 조직과 조직력의 정점에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이 있죠. 그 정점의 머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식의 무언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내는 열심이 목적을 뒤에다가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힘쓰느냐라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위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것을 놓고도 하나님은 이런 어떤 사람의 권세나 권위나 조직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에다가도 하나님 자체를 대입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되는 요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영락없이 이제 조직은 이제 조금 차치해 두고라도 조직은 좀 차치해 두고라도 오늘날 교회의 꼭대기에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뭐를 매달아 놓느냐 하면 십자가를 다 매달아 놓지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매달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교회는 정체성을 아마 의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로 아주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밤 얘기를 했는데 음식을 먹을 때 냄새를 맡고 향이 참 좋다. 모양새를 보고 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으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음식을 먹잖아요. 본질은 뭐냐면 그 음식을 삼켜서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분이 돼서 우리가 삶을 영위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색깔만 우리가 보는 뿐이지 참 먹음직스럽게 보인다지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것을 먹어서 배불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의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이게 TV에 나오는 것은 형태와 색깔, 어떤 기름짐, 뭐 컬러의 조화, 그 음식과의 배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TV라고 하는 매체가 주는 한계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구원받았다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이며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뭔 소리며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음식을 먹을 때 있어서 맛도 중요하고 색깔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본질이 삼켜서 소화해가지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 이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음모가 요새 사람들 음모 좋아하죠. 컨스피러시. 이 음모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귀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시는 그 희생도 굉장히 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그냥 이 비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능력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믿기는 힘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민법, 상법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헌법에서만 그 근본 정신이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요. 헌법만. 그리고 그 외에 여타 모든 법들은 다 돈이에요. 돈.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런데 그 헌법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뭐냐? 이게 세상은 나름대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게 인간의 생명이 형성이 됐고 이런 것만 가지고 보면은 오랑우탄의 머리가 인간보다 더 커요. 옛날에 크로마뇽이니까 하여튼 by the way, anyway. 자, 그런데 인간이 존엄하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죽은 아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여자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인간을 그 아우슈비츠나 이런 데서 막 비누를 만들고 인간을 가지고 뭐 생체 실험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느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면 비누 만들 수 있어요. 막 시체로 산을 쌓아 놓으면서도 이거는 쓸어버려야 되는 말종 인간들이기 때문에 게르만족이 인간의 우수 형질을 후손에게 퍼뜨려서 인간이라는 그 종류 자체가 우성적으로 점점 개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는 이 아주 말종들은 아주 죽어버려야 된다.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생각을, 이 관점이 그런 일들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 나 자신까지 포함을 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아픕니다.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래서 병원들이 몸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막 붐비지만 의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점점 어느 쪽으로 하면 정신적인 상담 업무를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점점 다 아파지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하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제 무슨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이렇게 뭘 얘기를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막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둘러 덮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막 이제 성경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래 했는데, 다 아픈 거예요, 다. 엄마도 아파, 애도 아파, 그냥, 사장님도 아파, 직원들도 아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마다 아픈 그 요소들은 다 다르니까, 그거를 여기서 그냥 일반화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아픈데,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의 이유는 막 그냥 사람들의 숫자만큼 많아요. 근데 몸은 스크래치만 나도 가서 연고를 바르고 하지만은 마음에 상한 것은 언제적에 상했는지 모르게 30년을 끌고 다니면서도 이게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부분이 단단해져서 자기를 보호하려고만 하지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질 수 있는 세계를 못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내가 이 얘기를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절대 못해. 아프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55년짜리 상처를 얼마 전에 치유받으신 분이 충주에 지금 살고 계셔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상한 심령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들 그냥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여전히.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이거는 이 상한 심령 부분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정신과로 가죠. 심리학자에게 분석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이것을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심리학과를 많이들 갑니다. 자기를 이해하려고. 거기서 배우는 게 뭐죠? 무신론을 배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교정하는 방법을 배우지 치유하는 것까지를 못 간다라는 게 심리학에서 내린 결론들이에요. 왜? 뭘 몰라서 그럴까요? 경험한 것만이 대상이다. 경험한 것만이 과학의 대상이고 분석의 대상이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우리가 제대로 쳐다보질 않아서 그렇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또 불구하고 죽음을 실험실에서 재현해 보일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과학은 죽음을 과학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맹점이죠.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인격이 경험할 수 있는, 인식이 경험할 수 있는, 생각이, 느낌이, 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너머, 비욘드,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속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상한 심령. 이 부분은 경험되어지고 또 분석되어지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이것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영혼 부분은 사람들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 특성 때문에 심리학에서 이것을 다루지를 않아요. 과학이 죽음이라는 현상을 다루지 않는 것처럼 실제 하고 있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부분이 죽어 있으니까, 영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데 이 영혼이 죽어서 시체처럼 우리 집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격에. 그러면은 그 죽어 있는 영혼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은 채로 내 이 인격의 의식 너머 속에, 그걸 뭐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고독하고 무의미하고 상실감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뭉글뭉글뭉글 어둠처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격에, 감정에, 기분에, 결정에, 나의 행동에,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내가 뭐에 대해서 막 몰두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나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 이렇게 탁 터치가 될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든지 뭐 빨래를 하다가든지 아니면은 뭐 텔레비 보다가든지 커피 한 잔 마시다든지 길을 가다가든지 뭐 어떤 때든지 간에 자기의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에 가서 이렇게 탁 터치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허탈하다라는 그 용어로다가 제 스스로를 계속, 그 대학교 2학년 때 얘기예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한 번을 확 잡혀버리면 막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때 지하실에서 살았는데,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오는데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실에 이제 저희 방이 있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불 끄면은요 아주 깜깜해요. 창문이 요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자는 게 하나의 도피였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잡니다. 아니면은 술을 마시든지 약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왜? 그런 근본적인 이 고독감 혹은 상실감, 그게 결국에 뭐냐면은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느낌 같은 것들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개념. 어떤 아이는 코끼리를 그리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물속에 사는 거로 자꾸 그리더라는 거예요. 코끼리를.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왜 코끼리는 초원에 사는 애인데 왜 코끼리를 여기에 물속에다 자꾸 그리니? 그러니까 얘가 평생 본 코끼리는 욕조 밑바닥에 엄마가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놓은 거, 그게 다인 거예요. 어떤 아이는 산속에서 탄광촌에서 자란 아이는 그냥 그 강물을 그리는데 시커멓게 그리고, 그러니까 경험 속에 이렇게 bek혀져 있는 거죠. 아, 아버지는 나를 때리는 사람이야 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폭력 뭐 부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그 경험 또는 유전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밑에 그 생각이 흘러가는 어떤 기차의 궤도, 철도처럼 그런 것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참 바뀌지 않는다. 의지나 기분이나 생각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개념 또는 이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딱 마음에 박혀버리면은 좀채로 이게 안 바뀌죠. 더 강력한 이미지가 이것을 파내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그 개념 저편에 있는 속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영어로는 innermost being이라고, 존재의 가장 심연,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데, 자, 우리가 구원을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치유와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상한 심령은 대화를 통해서 백설공주가 목에 사과 베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적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인격이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서 너가 그 상처를 입었던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그걸 객관화 시켜보면 해결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백설공주한테 이거 해결하려고 계모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용서하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독한 사과로다가 꼭 죽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상황 속에 다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무슨 자아 비판 마냥 335 모여가지고 네 속에 있는 거 내놔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런 다음에 끄집어 내놓으면은 그 다음에 뒤통수 쳐. 그래가지고 더 큰 상처 있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속에 있는 걸 끄집어 내가지고 방법으로다가 어떤 것을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구원은 우리의 인격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시작이 어디에서냐? 상처의 치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시작이 어디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손을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영혼에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에서 듣고 그렇구나라고 내가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회복된 영의 흐름이 우리의 인격 속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것은 회복된 영혼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 점점 치유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회복해서 소생된 영혼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으로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개념을 바꾸고 생각의 흐름을 바꾸고 감정이 풍요로워지고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결정이 순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바뀌면서 관계와 환경에 이르는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주와 연합된 것이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짝 무엇으로 바꾸냐면 너희들의 죄만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와 연합된 것은 아직 아니고 죄만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공로예요. 그러면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아직 내가 주와 연합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죄를 지면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상징이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상징이 뭐냐? 십자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십자가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는 죄 사함을 위해서 있다라고들 다 알고 있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음식을 보고 아우 이거 참 맛있게 생겼군요 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안 먹어. 맛있게 생겼는데 안 먹어. 그러면은 배가 고픈 거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에 무슨 백종원이 나와서 무슨 뭘 만들고 이래 해도 그걸 보고 있으면은 최불암 아저씨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국인의 밥상을 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1시간 내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배가 부르냐 그 말이죠. 안 부르다라는 거죠. 진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는 주님의 부활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 자체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이걸 대체를 해놓으면 이거는 인간들이 주님의 희생만큼은 못하더라도 인간이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손에 쥐어지고 옛날 우상 만들듯이 바벨탑 짓듯이 뭔가 인간의 손으로 쥐어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찾다가 보니까 우상 만드는 마음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듯이 주님의 부활은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해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을 형상화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실을 전해서 듣고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주님의 부활 사실도 아니고 십자가만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신 이 한 가지 주님 그 자체,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렇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인격이 점점 다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오늘은 머리카락이 뭐가 안 된다고 그러죠? 푸석푸석하네? 푸석하고 뭐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나? 오늘은 화장도 안 받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의 피부, 세포, 머리 끝까지 다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기분, 감정, 의지, 행동, 관계, 모든 우리의 인격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다 조화를 일으키고 또 회복하게 하고 결국에는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래서 점점 피어. 지하수를 쓰는데 충주에 펌프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빨아 올리는 펌프가 있고, 하나는 물 밑에 들어가서 밀어 올리는 펌프가 있어요. 위에서 빨아 올리는 펌프는 제가 물리도 가르쳤었어요.
이게 얼마까지밖에 못하냐면 11m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1013mm. 그런데 밑에서 밀어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밀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 모타만 점점 세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고 있는 열심을 막 위에서 쪼아. 막 무서운 벌 받으면 안 돼. 막 이거 하면은 상조. 이게 뭐냐면 위에서 빨아 올리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열심을 내는데 위에서 쪼아가지고 또는 상 받으라, 벌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밑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으로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즐겨하는 마음이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한도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라. 감사한 만큼만 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속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인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나랑 똑같이 왔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뭔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자식들은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이 힘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되면 그 자식들은 같이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 인격. 그래서 이게 생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아주 먹어가지고 완전히 독립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회복의 역사는 결국 충만으로 이어지는데 충만은 혼자서 하는 충만이 아니라 서로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충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알지도 못하는 근원 속에서 지금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 강물이 나의 인격의 각 층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회복을 얘기를 하고 충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갈증이 채워지면서 다른 거를 해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배가 어디라고요? 인격의 가장 심연, 의식의 저편, 영혼이 살아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존엄하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 가운데서 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하나님과 떨어진 영혼이 죽은 것처럼 죽은 영혼과 상한 심령으로 온 세상이 아파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는 부모가 자식을 잃지 않은 것처럼 택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마음이 변함이 없으셔서 회복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또 세워주시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우리들의 전하는 그 말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소식을 또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들의 보기에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또 지어져 가는 그 가운데 저희들을 두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아픈 데가 남아있고 여전히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을 드리지만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더 급하셔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을 또한 알기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정말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아버지 하시는 이 선한 일에 정말 동역자들로서 또한 세워주시고 이 선한 일에 회복의 역사에 산 증인들로서 나의 이야기가 곧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리옵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갖게 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들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저들이 세상을 보는 눈들이 또 밝아지고 또 밝은 면을 볼 수 있게 하고 어두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빛으로 삼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아버지의 자녀의 그 밝은 마음들로 회복되기를 또한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저희들 하나하나 모일 때마다 또 흩어질 때마다 그 발걸음과 머리머림이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움직이는 모든 삶의 그 발자국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